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예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핵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세 번째 이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신 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껄끄러운 일이 있을 때 얼굴을 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빨리 용서를 구하든지 뭔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마음을 풀어낼 때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는 껄끄럽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고 한 말도 안 하시고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잡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오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이제 물고기를 한번 낚아볼까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실패 때문인지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만 한번 뭔가 목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했지만 한번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읽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쳤겠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사람같이 보여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이렇게 낚이게 되는.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줄 때에만 예수님인지 아셨거든요. 세 번째 만났지만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 멀리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라 알게 되었습니다. 2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 사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킬 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아,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전쯤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오늘 밤 새도록 이렇게 수고했지만 물고기 못 낚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진 결과 물고기를 낚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처음 부르셨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 저분이 예수님 맞구나라고 사도 요한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외치니까 이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그냥 급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니까 이 거리가 50칸쯤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에 다녀왔는데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얕은 곳이 많지 않거든요. 물이 새카맣고 진한 푸른색이거든요. 깊거든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 데 배 띄워놓고 막 이렇게 달려온 모습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수영을 하고 온 것인지 달리러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거리를 급하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물도 건져야 되고 배를 정리하고 배를 끌고 와야 됐기 때문에 아마 뒤로 왔던 것 같습니다. 21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생선도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도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다. 빵이겠죠.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성만찬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준비해 줬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떡과 생선을 이렇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고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발해야 될 때는 책망하십니다. 준비되어져 있을 때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하잖아요. 하시지만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떡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교제를 우리 나누게 한다는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완전한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예배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의하면은 떡을 떼고 먹는 것까지 같이 해야 우리가 이제 완전한 예배로서의 하나 끝나는 것인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할 수 있을 때 더 완전한 우리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제까지 이렇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방편으로서 이제 떡을 떼시고 생선을 나눠주신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기력해집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공부를 하다가 안 될 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력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가 중단될 때 무엇을 해도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함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밖에 바람 쐬러 가고 싶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지금 주님과 관계가 많이 끊어진 상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자녀들은 힘들어도 잘 헤쳐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폭력적으로 변해하든지 아니면 악한 길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길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해야든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이게 바로 이제 부모의 사랑의 관계, 유대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때로는 강한 압박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즉각적으로 일시적인 반응만을 유도할 뿐이지 사실은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반발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면서 강제적으로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엄격한 규율과 처벌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나 군대식 훈련에서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는 거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불만과 저항을 결국엔 초래하게 되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원위치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한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을 통한 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 말고 인간적인 사랑도 그러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절로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사준다는 건 아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시지만은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사랑 가운데 다가가셨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에게 사랑 가운데로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와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로마의 정부에다가 이렇게 또 반납하게 됐는데 자기가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세금을 그 2배, 3배로 거뒀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예언의 은사로 너 무슨 죄를 지었고 너 무슨 죄를 지었고 너 회개하고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았거든. 나랑 밥을 어느 누구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같이 밥 먹자. 우리 애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삭개오 마음 변화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나를 돌보신 분이 계셨다. 나를 기억해 주는 분이 계셨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사랑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스스로 백성들을 향해서 내놓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훔친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갖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압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크는 것입니다. 기도를 먹고 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야, 너희들 집합해봐. 정신 상태가 엉망이구나.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다시 보지 말자. 나를 버리고 가더니,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천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숯불에다가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내어주시 빵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
무슨 다른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 부인.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부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걸 똑같이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사랑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이유는 바로 자신감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무리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리를 혼자 걸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도 배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되었는데 이걸 믿고 갔더니 결국은 실패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패의 자료로 몰게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의 자료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 힘으로 노력해봐 안 돼. 너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봐 안 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실패의 자료를 끝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떠나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이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 일이 안 될 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스케줄을 짜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난다든지 내 나름대로의 뭔가 계획을 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은 기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가 안 되고 미래가 막혀 있을 때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이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뛰어다니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충만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기초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너가 베드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다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 가능성이 있다면 구원을 이루실 만한 여러분이 성공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우리 안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실패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여기서 침낭 갔다가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뭐 물도 드셔도 되고 냉난방이 다 틀어놓으셔도 되고 하루 종일 불 켜도 되니까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전까지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 끝은 패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끝은 성공이 있는 것이고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며 말 시키는 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주변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고 그 길은 패망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패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패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얻는 은혜를 얻는 길은 자기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갔을 때 실패한 인생인 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붙들 때, 나만을 의지할 때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 주님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아시잖아요. 아이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나 겁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장 15절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어떤 뉘앙스입니까? 좀 힘이 없는 뉘앙스죠. 이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신감 있게 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조차도 내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의도 속에 질문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역과 삶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너는 직분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 안 물어보셨어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뭘 물어보셨어요? 너 자격증이 있느냐? 이거 안 물어보셨다니까요. 몇 년 교회 다녔느냐? 이거 안 물어보셨다니까요. 그거 주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짜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진짜 사랑하세요? 예. 아니더라도 오늘만큼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주님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끝까지 작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헛생각이 안 됩니다. 사랑해야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과 사명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희생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그래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고 나면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특징들이 교회를 이동하거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동을 하잖아요. 부교육자 때. 그럼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자꾸 오픈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많이 가면 이게 한 3개월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딱 지나잖아요. 힘 다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 교회도 똑같네. 그 다음부터 또 옮길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 실력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이나 외적인 성과를 추구하려고 마음에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감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뭔가를 자꾸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부담만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귀찮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고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고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동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염려가 여러분을 잡아먹게 되어집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던 이 시선이 세상 나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고 봉사해도 소용없고 그래 세상에 돈이 최고야. 그래 돈 벌러 가야 되겠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나도 좀 마음껏 놀아야지. 뭐 평생 교회 섬길 건데 마음껏 놀아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예배 자리에 빠지기 시작하고 노는 걸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지금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고갈되면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많이 싸웁니다. 이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누구 책임을 자꾸 돌립니다. 누구 닮아서 이랬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누구 때문이라 당신 부모님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이전에 복음이 충만했을 때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자식과의 관계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 부모님 때문이라고,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고, 영적인 고갈 상태가 있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은 다 싫고 귀찮아요.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단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명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열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어떻게 한다고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개간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열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종시에 은빛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땅을 개간하는 일만 맡았다면 열매를 보지 않고 땅만 개간하는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서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때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세대들이 은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꿈꾸던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서 교회당에 나오지 마시고 열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부르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릇에 지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말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도 듣지 않고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시절이에요. 그때 들어왔어요. 이분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속이 터져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무엇을 마지막에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붙잡아 달라고. 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사명을 따라왔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 요동도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믿음을 지켜달라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후에 10년이 지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자기 잘못을 회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이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을 바라보기 전에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믿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큰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일학교 없다고 큰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고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견디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대한민국의 모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일에 대한 즐거움과 관계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으로 삶의 희망이 상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모든 무거운 죄짐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갈릴리 첫사랑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제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때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거나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의지만,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 사명의 열매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라, 교회를 풍식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일들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